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제도 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로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새로운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래서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죄를 늘 미워하셨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와 또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그런 대항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이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의 정욕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던 삶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죄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단절을 이루어가며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 더욱더 거룩한 삶,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죄와 무관한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늘 잊지 않으며 그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보다 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은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변하듯이 이렇게 수시로 변하며 그 양상도 다양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정욕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동일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또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뜻을 모르겠다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그 뜻을 열심으로 찾고 순종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나 자신도 그렇게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것이 내가 사는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는 또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경고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삶을 얼마나 복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격려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종말의 때를 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오심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가 멀리 있음을 늘 속삭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삭임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불려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지금이 곧 그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존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 받으심은 죄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나의 최선의 삶이요 또한 최고의 삶임을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때가 종말의 때임을 늘 잊지 않으므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을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욕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고난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히려 이런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또 스스로를 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사랑하는 이웃들, 몸이 불편한 이들,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 속에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와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새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승리케 하심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들도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수고와 땀에 보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